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치유 강좌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목회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행복한 치유 사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나의 마음 속에 대적하는 마음을 치유하라. 우리 이웃이 많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아저씨도 이웃이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은밀한 의미에서 이웃이고 사랑하는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님도 이웃이고 또 형제들도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너무 힘든 내용입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에는 팔, 다리는 다리로 반드시 보상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라 하는 내용이에요. 야, 이것은 율법인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내용을 율법으로 사회법으로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팔을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팔을 부러뜨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실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사회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강도보로 성기스님 어때 바뀌었어요? 대적하지 말라고 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되라고 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와야 되고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냥 지불해버려라. 아이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 거절하지 말고 꾸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성자입니까? 성 어거스틴 같으면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상 100명의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계실 경우 이 말씀을 실천한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실천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나는 실천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재성 교사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강도보로 선교사님, 우리 방종옥 선교사님, 정요한 목사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와 같이 행동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고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고 왼편을 돌려댈 때에 오기로 돌려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마음에 한 대 맞을 때 막 상처가 팍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맞아도 상처가 오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악인이 나와요.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뒤에 보면은 원수가 나와요. 원수보다도 좀 덜한 사람이 악한 자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악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아시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가나안 7족속이 섬겼던 우상 신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가 섬겼던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에게 대적하여 오는 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악인이 어찌 많은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악인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 그 친구들이 바로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 폭력을 행해서 돈을 빼앗는 일진들 그리고 사기치는 사기꾼들,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었는데 형이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형을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경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욕심이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나를 그 대학에 보내는데 나는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의과대학 3학년 다니다가 나와버리고 예술한다 하고 상처를 주고 언어로 폭력을 행하고 트라우마를 생기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교인이 악인이 아닙니까? 아이고 백날 설교해봐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줘가지고 잘 해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목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목사에게 악인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 따로 보내드리고 갈라서는 그런 경우에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악인이라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치유해야 될까요? 대적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 대적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안 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면 됩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천국이 무너지고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하며 대들거나 싸우거나 언제는 갚아줄 거야.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저희 아내에 대한 사랑의 고백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부터 발로 내려오고 손으로 내려오고 저 자신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여보, 내 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은 제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정말로 제가 변하게 되었고 또 저희 마음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된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온전한 치유가 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세스만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적하는 마음을 깨뜨리게 되면 그 다음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대적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시작. 대적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대적하는 마음을 깨뜨릴 때 마침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부터 할까요?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제는 마음입니다. 문제가 경제가 아니고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때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라. 입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마음으로 그 용서 사과를 받아줄 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를 실천하려면은 대적하는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대적하는 마음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거야.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돌라고 했습니다. 왜 돌라고 했을까요? 곧 총살당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가서 애원해서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대적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치유하게 되면 내 마음이 치유받게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적하는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난 자식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힘이 괴로워했다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도 동행해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나쁜 짓을 낸 사람, 그런데 마음도 맞지 않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과 오리가 아니고 단 100mm도 같이 걸어가기가 힘들 텐데 오리를 일단 가지고 그 다음에 심리까지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좋아가지고 결혼하셨죠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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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닥.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의 대상 한번 해봅시다. 내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다. 예, 거기에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필이라고 하잖아요. 느껴지는 사랑.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청춘들은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필 느껴지는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미션. 강도보로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미션입니다. 강도보로 선교사님의 미션이에요. 미션. 남편이 변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적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라. 그 말씀합니다. 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발에는 발이라는 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보상해 주라는 것이었죠. 사회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종교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여인과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막 다투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자를 잡아가지고 모세한테 데려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해에는 상해, 손해보았으면 손해본 대로 다 갚아주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죽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하나님의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5가지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도 참 행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 중심의 삶, 이타적인 삶 속에서 이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자.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자. 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자. 내 중심에서 내 이웃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 죽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제가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지난 주일인가 저지난 주일에 저녁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5명의 성도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성도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딱 기도했는데 그 속에 영적인 공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영양적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있죠 라고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갈라서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그 중독된 남편을 사랑하라. 그의 손도 사랑하고 발도 사랑하고 눈도 사랑하고 온통 사랑의 내용만이 나와 있어요. 그 딸의 어머니 얼굴이 막 못마땅한 거예요. 뭐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뭐 괴롭혔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이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병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딱 오른밤 떼는데 왼밤 돌려대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마다가 피를 줄줄줄 흘리는데 병신이 되었는데 똑같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신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해서 더 큰 상해를 입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되기 위해서 미랄이 되어라는 거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치유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맞고 피 흘려도 보복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악인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왔어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성도 데리고 아이고 시내 그 옆에 가다가 뭐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정신이 한 개도 없더라고. 막 당장 오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개척하고 같이 막 열심히 해가 교회가 크게 됐는데 어느 정도 됐는데 그분이 신학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한 3분의 1 정도 데리고 막 다른 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힘들어가지고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입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 보수를 하였을 경우에 겉옷까지 줘라. 겉옷은요 우리 추위와 더위를 보존해주는 옷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옷하고 먹는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사는 집의 문제 아닙니까? 이재성 교사님 한국에 돌아오셔서 살 곳 있습니까? 아이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제가 그랬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 3번 코로나 때문에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교사가 돼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다니는 나그네가 되었는데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딱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지인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요 집은 형님 거라고, 요 집은 동생 거라고,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인도 하고. 그런데요, 다 무효! 약속을 딱 파기해버렸어요. 제가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선교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 가지고 뭐 그러냐, 장선교사. 인간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생각해라. 그 영혼이 잘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지. 보십시오. 선교지에도 그렇습니다. 이래 언덕이 있는데요. 한쪽 편에는 다른 파에서 예배당 짓고, 또 이쪽 편에서 또 다른 파에 짓고, 저쪽 편에서 다른 교회가 짓고. 그래서 마을의 언덕에 교회 지을 곳에 각각 보이지 않는 세 개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어쩝니까? 어쩝니까? 다른 것이 없죠. 고소하면은 추락을 했어요. 아이고, 화한다면은 내가 양보해가지고 두 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버리고. 이런 양보의식, 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독교 정신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경쟁, 야,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 남의 교회, 옆에 교회 죽어도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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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큰 교회 되어도 하나 옆에 가면 꾸중 들을 일입니다. 우리는 꾸중 들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오늘 본문의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게 심리를 가져오라고. 마음이 맞아야 가지요. 단 1km도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에 상처 입는데 어떻게 심리를 가져는 거예요? 오리까지 가져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것인데 무슨 또 심리까지를 가져라고 말씀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그것을 들어주라는 거죠. 들어주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오리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갔는지는 몰라요. 외로워서 오리 동안 같이 가자는 건지, 무서워서 오리 동안 같이 가자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얼마 안 되는가요? 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끼 손가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나로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치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도요, 같이 운동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신데 여자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러신데, 이 어깨가 말이죠, 어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 뼈가 줄어들어 골다공증과 같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 그래가지고 한참 운동하다가 제가 안수했습니다. 안수. 안수 못 치니까 안수를 하는데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 그럼 선교사님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을 기도해주고 내일 제가 또 만나서 그 남편 되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치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재능 그냥 사용하기를 원하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께 주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 연탄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좀 주세요 달라고 하면서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줄만한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하는데 내가 뭐 줘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좁쌀 만한 것만 있어도 이것을 탁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막 성경이 막 너무 재밌어. 성경 이야기했는데 나는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게 재능이에요. 강도버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식으로 해. 바뀌었잖아요. 내 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식으로 해. 그랬더니 막 변화되잖아요. 변화 안 됩니까? 변화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낫는 것 같아요. 100%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단 10%만 되더라도 저는 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머릿속에 뭐 가득 들기를 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많이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우연히 뭐 그 쓰럼돈 주고받다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3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부가 재밌게 잘 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요 전세금이 없을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복권 내 살 테니까 좀 당첨되게 해줘가지고 전세 얻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권 사기도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지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돈 얘기하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 만나면은 돈 돌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정상적인 저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끊었습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못하겠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에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은 치유받은 마음의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온전한 치유받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실천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과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일어나는 의식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목회와 선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